로마서 3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백주먹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의역하여 이렇게 사용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막상 그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한 대 얻어맞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듯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이고 꼬입니다. 이것은 실패죠. 망했죠. 나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폭망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고 또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구하고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본문을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여러 번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빈번히 그 계획이 무산되어 좌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일까요? 능력 있고 박식 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님의 제자이며 유능한 일꾼인 대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실패했대요. 좌절됐대요. 폭망했대요. 특히 막혔더니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코프토멘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수동태인데 이 단어가 미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아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으며 그 계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막혔더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네코프토멘의 원형은 앵커트인데 이 단어는 본래 군사작전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달리 말해서 전투에서 부대가 후퇴할 때 그 부대가 퇴각하는 동안 도로를 따라 추격해 오는 적의 추격대들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적의 추격을 지체시키고 저지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 위대한 사도요, 능력의 사도요, 주님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세운 놀라운 계획들도 외부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장애 요소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무산되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이 단어는 실패한 바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가로막고 방해하며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가 세운 계획을 그 계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계획하다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예하셰브입니다. 이 단어는 역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하셰브에서 파생했는데 깨하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의도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이 단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과정과 결과를 세세히 면밀히 계산하고 도모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마디로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대충대충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계획을 세우더라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죠. A 플랜, B 플랜, 그리고 C 플랜까지. 고민하고, 예상하고, 대비하여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세상에 떠도는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할시를 떠난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죠. 팔시위를 떠난 화살 또한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은 아무리 붙잡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놓친 기회 또한 다시 붙잡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등장하는데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금방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인터넷에 잘 정리되어 있길래 편안하게 담아왔습니다. 여튼 내용이 길지만 이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인생은 소중하다. 내 인생은 소중하다. 그런 말이죠. 이처럼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란 것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알차고 보람되게 사용되길 원했죠. 그랬던 그가 인생을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했어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부르심의 상, 바로 사명자의 상을 위해 그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 그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고대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에게 주는 상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선수에 비유합니다. 그의 인생은 사명의 레이스입니다. 오직 우승의 면류관을 향하여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는 사명의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의의 면류관은 사명의 레이스를 온전히 완주한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명예로운 상급입니다. 바로 부르심의 상, 생명의 면류관이며 영광의 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의의 면류관이며 부르심의 상이며 생명의 면류관인 영광의 상급인 사명자의 상은 바로 충성된 일꾼에게 수여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주 특별한 상급입니다. 누가 이 상을 받을까요?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큰 것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종으로 우리는 봅니다. 1000명, 1만 명, 10만 명, 혹은 100만 명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종으로 보고, 100명, 50명, 10명 목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작은 종으로 봅니다. 꼬마 종이죠. 애기 종이고, 그렇죠? 애기죠. 그리고 한두 명 갖고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그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한량이죠, 한량.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은 10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당신의 기이한 종으로 보시고, 한 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당신의 기이한 종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은사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그렇죠? 목회 사역의 크기와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오며 은사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같은 큰 목회를 하는 사역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같은 작은 목회를 하는 사역자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정하신 사역의 분량에 따라 그 사역의 능력도 주어지고 그 사역의 결과대로, 열매대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칭찬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다. 칭찬도 똑같고 상급도 똑같다.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은 그가 설계한 인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한마디로 계획대로 안 됐다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세운 계획은 그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충성된 선교 계획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숭고하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 주님은 왜 그토록 막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9절,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구절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신약 성경은 조금 달라졌겠죠. 아시아 전후서, 무시아 전서, 후서 이렇게 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럽의 복음화에 있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 도시들, 달리 말해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 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 기록된 서신서의 주인공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 등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했지만 사단이 방해하여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좁게 보면 사단의 방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그토록 간절히 바라며 세운 계획들이 왜 번번이 철저히 무산되고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계속 행사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증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짜증 내잖아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삐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증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인생의 계획, 그 목표가 결국은 내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은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설계한 계획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신앙 양심이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팔아서 실속 챙기지 맙시다. 천벌 받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걷는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돼도 감사입니다. 실패해도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도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길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비록 안개가 자욱히 낀 앞이 캄캄한 인생길이지만, 당장의 현실은 배고픈 인생의 고단한 여정이지만, 사명자가 걷는 사명의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명의 길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면 기꺼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세상이 볼 땐 이상하고 별나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